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은 어두워지고 무질서해지고 죄로 관영한 세상이 되었사옵나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온 세상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쫓아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심으로 또한 교회를 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들을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뒤에 오신 분은 예배 오신 분이 아닌가 보죠. 차 빼달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김현수 차 빼러 가셨구나. 네, 안타깝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오늘은 현대 성혁명과 또 사상적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많은 책을 봤어요. 많은 책을 보고 또 강의도 듣고 또 굉장히 여러 시간 제가 책과 씨름하고 그래서 오늘 한 편의 설교를 하는데 만일 50년 전만이었어도 저는 이런 공부를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복잡해요. 세상이 너무 복잡한데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온 세상이 다 어디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데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대가 주는 어떤 사상, 이 세대가 주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회적 상상이라 했죠. 그런 사회적 상상에 함몰돼서 거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혁명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성혁명의 특징과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력들 이런 걸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혁명 혹은 또 LGBTQ 플러스 같은 운동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인지 그 원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칼 트루먼의 방식처럼 이 원인을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화적 배경이죠. 문화적 배경 이걸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배경들 중에서 칼 트루먼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첫 번째 사상적 배경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라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좀 제가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또 지루해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데 대신에
조금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들 익숙해져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대적 자아의 개념이에요. 현대적 자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칼 트루먼에 의하면 오늘날 성혁명이 승리를 거두게 된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현대적 자아가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혁명을 접근하기 전에 성혁명을 있게 한 현대적 자아, 이 현대적 자아가 승리를 거둠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혁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현대적 자아가 승리한 결과로 나타난 이 시대에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혁명이 뭐냐면 성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혁명이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냈어요. 여러 가지 혁명을 일으켰어요. 자아혁명이. 근데 그 중에서 단연코 최고의 혁명이 무슨 혁명이냐? 성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혁명의 이 사상적인 배경과 그리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날 사람들 안에 이렇게 사회적 상상으로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자, 제 말에 주의해서 현대적 자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아. 그러면 여러분, 현대적 자아는 어떤 자아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전에 자아는 무엇일까요? 자아, 에고죠. 에고, 그렇죠? 여러분, 자아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어떤 사전적인 개념은 어떤 뜻이냐면 자아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나예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나,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에고, 자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아주 상식적이거나 어떤 국어사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현대적 자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아의 개념을 국어사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현대적, 그렇죠? 오늘날 사회적 상상 가운데 있어지는 현대적 개념으로 자기 자아를 파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대적 자아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할 때 그 내가 바로 현대적 개념의 자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거나 누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내 삶에서 최고 행복은 무엇인가, 또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러한 자신에 대한 모든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정체성을 결정짓게 하는 자기가 인식하는 나, 내가 인식하는 나, 그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런 말이 좀 어려우면 제가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자아에 인간을 넣어서 말하면 돼. 인간을 넣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현대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이게 자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아의 개념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세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라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의 세대, 예를 들면 고대, 중세, 근대에도 사람들이 자아를 생각하는 어떤 관념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필립 리프라고 하는 학자가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 시대의 자아관, 즉 인간관에 대해서 말했는데, 먼저 그는 고대 인간관을 정치적 인간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거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듣고 잃어버리셔도 돼. 즉 고대의 사람들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치적 인간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인간관, 다시 말해서 정치 참여를 통해서 혹은 정치의 의무를 다하고 정치에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도 그 정치에서 차지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필립 리프는 이번에는 중세적 인간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중세적 인간관이란 바로 종교적인 인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가 1000년인데 중세 1000년은 그냥 기독교 왕국이에요. 즉 중세적인 인간관이란 뭐냐면 인간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요?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인간관이죠. 세 번째로 필립 리프가 말하는 근대적 인간관은 경제적 인간관입니다. 바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근대로 오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또한 가치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돈에서 찾은 거예요. 돈. 그래서 돈이 최고야. 네 번째, 필립 리프가 말하는 현대적 자아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적 자아관을 뭐라고 말했냐면 심리적 자아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리적 자아관. 여기서 심리적 인간관은, 즉 심리적 자아관은 뭐냐면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심리적이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감정, 욕구, 느낌, 직관, 이런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런 것들을 마음껏 바깥으로 발산시키고 표현하는 것이 인간이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 하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어서, 그리고 나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주면서,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가 뭐냐면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나예요. 나. 최고의 권위가. 그렇게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며 나의 욕망이 추구하는 바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아관을 심리적 자아관, 이것을 학술적인 용어로는 표현적 개인주의, 이렇게 말을 해요. 학술적인 용어예요. 그럼 누군가는 여기에 반기를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자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 자아관을 갖고, 그렇죠? 종교적 자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자아관을 갖고 있냐면, 무슨 자아관? 경제적 자아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이고 돈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세적 자아관이 있어요. 대세적 자아관. 그게 심리적 자아관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그 정도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서양으로 가면 이게 아주 편만해요. 이런 심리적 자아관.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심리적 자아관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이러한 심리적 자아관은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자아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심리적 자아관은 최종적인 권위를 각자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이에요. 인간 공통에 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내가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자아관은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거나 혹은 국가에게 두거나 내 바깥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거나 혹은 국가에게 두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두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자아관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윤리이고 도덕이고 질서이고 법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심리적 자아관은 그 최종적인 권위를 누구에게 두냐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나.
자기 자신, 특별히 자신이 느끼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심리에 두고 그러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직관이 이렇게 편만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자아관들에는 이제 보편적인 진리도 무시되고 윤리 도덕도 무시되며 나중에는 법도 무시되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심리적 자아관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자아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현대인들이 갖는 심리적 자아관을 문제를 삼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자아관이 오늘날의 성혁명과 LGBTQ 플러스 운동을 있게 한 뿌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간단치 않아요. 즉 이러한 심리적 자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는 현대적 자아관인데, 그런데 바로 이런 심리적 자아를 사람들이 바깥으로 표출하고 표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표출하냐면 바로 성적인 욕망을 통해서 표출한다, 이렇게 말하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심리적인 자아가 행복해지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겨요. 또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자 행복으로 여기는데, 그런데 그런 심리적 자아를 표출을 바로 어떤 것을 통해서 가장 크게 나타나냐면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표출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런 성적인 욕망이란 이 세상에 정해놓은 윤리나 도덕이나 법을 따른 게 아니에요. 혹은 성경을 따르거나 혹은 생물학적인 어떤 법칙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무시해. 다 객관적인 거잖아요. 윤리도 객관적인 것이고 도덕도 객관적인 것이고 생물학적인 것도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객관적인 것들은 다 누가 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윤리도 도덕도 법도 생물학적인 것도 말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스펙트럼이 결국 향하는 게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냐면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므로 이런 심리적 자아관을 가진 현대인들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신체를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관심 없어요. 혹은 이 세상의 법이나 질서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며 내가 표출하고 싶어하는 성적인 욕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도,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내 자신이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쾌락을 느끼는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나를 마음껏 바깥으로 표출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뭐가 방해를 하냐면 객관적인 것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더 나아가서 법, 질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제동을 거네요. 그리고 그렇게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들을 정죄하기까지 하네. 죄인이라고,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기까지 하네.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자아관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자신들의 생각을, 이런 심리적 자아관을 가진 이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 걸 넘어서 그런 자신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싶어 해.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고 싶어 하냐면 자신들의 생각을 법제화시키고 정치화시키는데 나아가려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그런 자신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죄인이라 하는 하나님과 기독교를 세상으로부터 쫓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자아관을 가진 현대인들이
이제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적인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 시도들을 해서 결국 세상이 뒤엎어진 것인데, 칼 트루먼은 그것을 성혁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중고등부 학생들 이해됐나? 그래. 오늘 설교 30%만, 우리 아이들은 30%만 이해하면 되고 어른들은 50%만 이해하면 전 대만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혁명이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또 어떻게 해서 성혁명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어 왔는지 하는 질문을 칼 트루먼은 이 성혁명이 3단계를 거쳐서 완성되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신세계 읽어보신 분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조금 읽어보셨어요? 네. 제가 이상한 신세계에서 지금 오늘 설교할 것은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그 3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아의 심리화.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눴죠? 자아의 심리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심리의 성애화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심리의 성애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의 정치화 단계예요. 근데 이러한 각각의 단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각각의 단계들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상가들이. 그럼 이런 사상가들은 누가 보냈냐? 칼 트루먼은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탄이 보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성혁명의 단계들마다 등장하는 이제 여러 사상가들을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쉽게 요약하려고 얼마나 제가 애를 썼는지 몰라.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보니까 지금부터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고, 가능한 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최대한 요약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 더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혁명의 3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온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혁명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의 심리화. 자아의 심리화예요. 쉽게 말해서 자아가 심리화된 거예요. 자아가 심리화됐다는 건 뭐냐면 내 자아를 결정하는데 뭐가 최고의 권위로 올라섰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심리가 결정적인 권위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아가 심리화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트루먼이 4명을 꼽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데카르트, 두 번째가 루소, 세 번째가 마르크스, 네 번째가 니체예요. 이런 서상가들 나오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그렇죠? 머리가 아파져요. 물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말고도 이 자아의 심리화에 영향을 끼친 무수한 사상가들이 있어요. 무수한 사상가들. 그러나 이 자아가 심리화되는데 가장 경절적인 영향을 끼친 사상가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4사람이다. 칼 트루먼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트루먼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역사가이기 때문에. 역사. 그리고 이 4사람을 한 사람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아의 심리화를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말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이 데카르트는 그야말로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데카르트가 중세 철학에서 근세 철학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근세 철학을 연 사람, 근세 철학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예요. 여러분, 보통 철학사에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시대를 나눌 때 4명의 사람이 언급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 두 번째는 이 르네 데카르트, 세 번째는 칸트, 네 번째는 헤겔, 이렇대요. 들어보긴 했죠?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대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뭐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도 다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책 한 권 쓰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데카르트는 근세 철학을 연 사람이에요. 칸트는 그 근세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이고 헤겔은 그 근세 철학을 넘어서 현대 철학을 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현대 철학 하에 살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카르트는 철학사적으로 그리고 사상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사상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을 연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고대 철학의 중심은 우주론이에요. 우주론, 이걸 존재론이라 그래.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고대 철학에서는. 근데 이게 중세 철학으로 오면 중세 철학의 중심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중세 철학은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철학에서 사람 중심의 철학, 이 사람 중심의 철학을 근세 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철학에서 사람 중심의 철학으로 옮겨가도록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데카르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론적으로 말하면 객관적인 인간론에서 주관적인 인간론으로 문을 연 사람, 주관적인 자아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데카르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초반인데 벌써 조는 사람이 있네. 자, 보세요. 데카르트는요, 여러분, 제가 오늘만 이런 거 얘기할게요. 데카르트는 수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철학을 하기를, 보세요.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철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방법소설을 다른 말로 방법적 회의라고 해. 다시 말하면 데카르트는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어떠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인 회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방법적 회의를 했다는 건 뭐예요? 의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의심을.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또 의심한 결과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회의에 이르게 된 거예요. 회의. 여기서 회의는 뭐냐면 부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회의는 판단을 유보한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유보할게, 이게 회의예요. 근데 이러한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데카르트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지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 그게 뭐가 확실해요? 그런 사물들을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대를 바꾸는 엄청난 말을 남기죠. 엄청난 말을. 중세 철학에서 근세 철학 넘기는 엄청난 말을 남기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다들 잘 아시네.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고기토 에로거즘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데카르트의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 되었는가 하면 이전까지는 나라는 존재의 판단의 주체가 어디 있었냐면 내 밖에 있는 세상에 있은 거예요.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바깥에 있는 세상,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 법, 질서, 특별히 중세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주체이고 기준이었는데, 근데 이런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바로 인간의 자아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독립적인 주체로 이제 서게 된 거예요. 그게 근세 철학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데카르트를 얘기할 때, 자, 이제 데카르트 끝났어요. 데카르트를 얘기할 때
누구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많이 들어봤죠? 특별히 교육학을 한 사람은 루소를 알지 못하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루소 역시 인간의 내면을 판단의 주체로 말한 대표적인 사람이 루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 인간 자신이다. 내면이다. 루소도 인간의 내면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루소가 데카르트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카르트는 그 내면의 자아를, 판단의 주체인 자아를 이성적 자아로 생각한 반면에 루소는 그 내면적 자아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심리적 자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 자아가 어디 있어요? 이성적 자아도 있고 심적 자아도 있는데 데카르트는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 이성적 자아다. 근데 루소는 누구다? 심리적 자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감정 중심의 사람이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이고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고 인간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사람 안에 있는 이성,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성 좀 차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 중심이다. 이성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루소는 그게 아니고 심리적인 자아가 내가 느끼는, 직관으로 느끼는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루소가 감성 중심의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고 자연스럽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루소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루소는 인간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 본성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인간은 인간 자신의 내면적인 선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인간답게 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서 자꾸 악함이 드러나, 부패가 드러나, 또한 불평등이 나타나. 그렇죠? 루소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것은 원래 인간은 선하고 착한데 사회가 그를 괴롭혔고 그렇게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종교가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로막고 또 인간을 죄인으로 몰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루소가 그렇게 설명. 그래서 루소는 무엇보다 인간을 그냥 그 본성대로 자유롭게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 혹시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교과서처럼 사용하는 게 루소가 쓴 책의 에밀. 근데 여러분, 그 에밀의 중심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애들 그냥 내버려 두면서 키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소의 삶을 보면 그는 정말 그런 자신의 말처럼 그렇게 평생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13세라고 하는 나이에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바랑여인을 만나서 15년 동안 동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보다 9살이나 적은 테레즈와 동거를 하며 5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 5명의 자녀를 다 고아원에 보내요. 이상한 인간이죠? 다시 찾느냐? 찾지도 않아. 근데 그 와중에도 그는 많은 책들을 집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을 그리는 소설 신 엘로이즈이고,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 혁명과 직접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 사회계약론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육학 이론을 말할 때 교과서처럼 제 서재에도 있어요.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책이 뭐냐면 에밀이에요. 에밀. 그리고 3대 고백론으로 불리는 게 있어요. 3대 고백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루소의 고백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유분방한 생각을 루소는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에 길을 열어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낭만주의. 이때부터 낭만주의가 시작되는. 그래서 루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낭만주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러면 성혁명의 첫 번째 단계인 자아의 심리화 중에서 데카르트와 루소와
자, 낭만주의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낭만주의를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로부터 인간의 사상사가 인간의 외부로부터 어디로? 중심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인간의 내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간의 이성에서 감성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다? 루소다. 그래서 그 루소로 말미암아 낭만주의가 꽃을 피우게 돼서 낭만주의가 그런 인간의 내면의 자유로움을 크게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문이 나오는데, 이런 자아의 심리, 아직까지 자아의 심리화의 첫 번째 단계예요. 자아의 심리화에서 마르크스와 니체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크스와 니체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현대 사상의 토대를 놓은 3인방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현대 사상의 토대를 놓은 3인방이 누구냐?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인문학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이 쌓은 어떤 학문적인 이 방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다 공부해도 공부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함. 먼저 이 두 사람이 현대의 심리적 자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두 사람이 자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와 법과 종교를 타파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 이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이 참된 해방을 맛보고 참된 행복에 이르려면 바로 인간이 내면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심리적 자아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인간이 내면 중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옥죄게 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부정시키고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윤리고 도덕이고 법이고 질서이고 무엇보다 종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연법.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이 양심의 법,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자연법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게 뭐냐면 도덕이고 윤리이고 법이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가도, 가장 발달한 뉴욕에 가도, 가장 미개한 저기 파푸아 뉴기니나 이런 데 가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이 비슷해요. 엇비슷.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자연법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와 법, 질서 이런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람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억압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윤리나 도덕이나 법, 더 나아가서 종교, 하나님을 타파하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해방을 맛볼 수 없고 진정한 행복에도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 대항한 사람들이었고 자연법에 대항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들은 원래 인간에게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야. 부여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본성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결국 어디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 모든 그런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인간에게 자연법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그래서 그 자연법과 양심으로 말미암아 윤리도 주시고 도덕도 주시고 법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종교는 뭐다?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으로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쇠뇌시켜서 인간들로 하여금 참된 인간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누가 말했다고요? 마르크스가. 이에 비견되는 니체의 말이 있죠? 뭐예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므로 그 신에 의해서 주어진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두 무신론자가 누구냐? 이게 마르크스와 니체예요. 자, 이 두 사람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르크스는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오늘날 마르크스를 신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자신의 평생 동지인 엥겔스를 만나서 공산당 선언을 할 때 그의 나이가 겨우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이미 25세 전후에 공산주의자로서의 모든 사상을 이미 다 섭렵한 상태에 있었어요. 1883년 3월 17일 65세로 숨진 마르크스의 장례식에 이 위대한 사상가, 그죠? 이 위대한 사상가의 장례식에 몇 명이 왔냐면 딱 11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크스가 이런 사상을 펼쳐나갈 때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 저 미쳤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의 평생 동지였던 엥겔스는 추도식에서 이런 말을 남기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한 추도식에서 한 그 말이 30년 조금 넘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마르크스가 죽은 다음에 30년 조금 더, 한 35년 지나서 소련이 공산화되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엥겔스가 그의 이름과 업적은 많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917년 레닌 혁명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소련에 세워질 때 그 공산주의의 사상적 배경이 된 것이 이 마르크시즘입니다. 소련에서 마르크스가 신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마르크스고 세례요한은 레닌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는 누구냐면 스탈린인 거예요. 마르크스의 사상과 이 저작들은 실로 엄청나게 방대하고 복잡한데 한 사람이 평생을 다 연구해도 연구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그냥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 뭐냐면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크스를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한 저 또한 제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혁명과만 연관해서 살펴보면 이 마르크스가 가진 최고의 업적은 뭐냐면 도덕 문제와 종교 문제에 있어서 사고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즉 마르크스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 하냐면 바로 그의 스승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부터 된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의 스승이 누구예요? 마르크스의 정신적인 스승이 누구죠? 헤겔입니다. 그 헤겔의 변증법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겔은 변증법을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겔과 마르크스가 똑같이 변증법을 말했는데 달라요. 다른 것은 뭐냐면 헤겔의 변증법은 관념론적인 변증법이라고 해요. 근데 마르크스는 이 변증법에 뭐를 넣냐면 관념을 넣은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집어넣어서 유물론적 변증법을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헤겔이 말한 변증법의 핵심이 뭐예요? 요지가? 변증법의 핵심, 정반합, 그렇죠? 정반합. 변증법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 즉 관념은 정반함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여기에 반대되는 생각이 있겠죠? 그럼 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또 다른 더 발전된 지식으로 관념이 발전되어 간다. 이게 정반합이에요. 계속해서 어때요? 생각이, 관념이 진보되어 나가죠. 그러면 해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합에 의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고정된 불변된 진리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가 이런 정반합의 변증법의 원리에 관념을 집어넣지 않고 뭘 집어넣냐면 유물론을 넣은 거예요. 물질을, 유물론을 넣어서 역사를 설명하려 한 것입니다. 즉 이상의 본질은 물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물질에 있는 것인데 이 물질은 반드시 잉여가치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잉여가치로 인해서 계급 투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반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 투쟁으로 인한 변증작용으로 인해서, 정반합의 변증작용으로 인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는데 어떻게 발전되어 가냐면 봉건주의 사회에서, 중세의 봉건주의 사회에서 근대의 자본주의 사회로, 그리고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디로 간다?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소련을 통해서. 근데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이게 정반합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되어 가는데 최종적인 사회가 어디냐? 공산주의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르크스의 이론은 폐기된 거죠. 공산주의가 최종이 안 됐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율문론적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마르크스에게는 인간의 본성이나 그 본성 안에 있는 도덕이나 윤리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이 뭐예요? 물질이라니까요. 유물론. 근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누가 주셨는가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종교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마르크스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냐면 바로 종교를 타파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르크스 말하기를 종교는 단지 사람들에게 아편을 놓듯이 자본가들이, 그렇죠? 부르주어라고 하죠. 자본가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르크스를 지나서 니체에 오게 되면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더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생각이 나와요. 바로 니체는 인간의 절대적인 본성이나 윤리나 도덕을 완전히 말살하는 데까지 나가는 사람이 니체예요. 이런 니체의 사상의 인간론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나야, 이거예요. 니체의 인간론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나,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독고다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나는 나야.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을 드러내신 말이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I am who I am이 나는 나다거든요. 이 말이 곧 그대로 불려질 하나님의 칭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나는 나다라는 말이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인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인간이란 이렇게 나는 나다 하며 세상에서 독립적이고 주관적으로 서 있을 때 가장 인간다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오랜 친분이 있는 분이죠.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참 이제 이렇게 토론이 벌어져요. 이게 전화해서 토론 이런 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사상가들,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영적인 거장들, 이런 분들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쭉 얘기를 했더니
이분 딱 듣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병수 형제 생각은 뭐야? 유목사 생각은 뭐야? 유목사가 생각하는 유목사는 뭐야? 당신은 어디로 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틀린 거니까. 그럼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알고 싶냐면 저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그런 영적 거장들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니체인 거예요. 니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니체의 책인 거 아세요? 철학계통의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니체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현대적, 그쵸? 이 사회적 상상에 있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과 니체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싶었는데, 야, 이거를 지지해주는 철학자가 있네. 위대한 철학자가 니체네. 그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니체다, 혹은 나는 나다 라고 하며 주관적이고 독립적인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니체는 그야말로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연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야말로 이렇게 자신이 믿는 바대로 이 세상을 가장 자유롭게 살다가 갔는데 그의 말로는 어떠냐면 그의 이상한 정신세계 때문인지 마지막 11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서 살다가 죽어요.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니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했던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였고 니체의 어머니도 목사 딸이었어요. 니체는 어릴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냐면 꼬마 목사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천재였거든요. 천재. 5살, 8살 때 이미 막 그런 이 피아노 연주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난 책들을 다 읽어내거든요. 근데 이런 목사 아버지, 목사 딸, 어머니로부터 기독교를 가장 정면에서 반박한 역사상 가장 그런 정신병자가 나온 거예요. 참. 이런 니체 역시 마르크스처럼 방대한 저서를 남기고 그의 사상 역시 다방면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연관해서 말할 때 니체의 사상의 핵심은 인간 본성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은 죽었다 이것이에요. 인간 본성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인간에게 그러한 본성을 부여해 주신 신이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니체를 말할 때 그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명언이 뭐냐면 신은 죽었다죠. 그렇죠? 신은 죽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신이 죽었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신이 죽었다 혹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서 니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니체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한 시대적인 말이 신은 죽었다 이렇게 기독교를 조롱하는 말로 한 말이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중세 여러분 1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과학이고 산업의 발전이에요. 자연과학, 산업의 발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자연과학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설명해요. 뿐만 아니라 그 자연과학으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인간을 설명해.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달한 산업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제 부유하게 살게 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자연과학으로 자기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산업 발달로 인해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게 돼, 하나님 도움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니체는 이런 시대적인 모든 정황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신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시대가 신을 죽였다. 이 시대가 신을 쫓아냈다. 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신이 죽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독교의 세속화가 이루어지므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필요로 하는 종교인데 이제 필요로 없게 된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세속화가 이루어지므로 기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 종교적으로는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고, 철학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도덕적으로는 보편타당한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이런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니체의 인간과 세상을 향한 생각에서 니체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그것은 그렇다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신이 없는 세상, 신이 필요치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은 과연 어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신을 쫓아냈어요. 신을 부정하게 됐어요. 그럼 신이 없는 세상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이 없는, 혹은 신이 부정되고 무너진 세상에서 이제 니체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인간의 개념이 뭐냐면 초인이에요. 초인. 여기서 초인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슈퍼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신이 없어진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신이 부여해준 절대 가치도 없고 절대 윤리도 없고 절대 진리가 부정된 그런 세상에서 이제 자신 스스로가 신이 됐잖아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규정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설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 이상과 자신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초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신이 부정된 세상, 그래서 절대 가치도 절대 윤리도 절대 진리도 부정된 세상이 되면 이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이 죽어버린 세상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객관적인 존재로서 그 신에게 가서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세상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물었거든요. 그 신에게 의존했거든요. 근데 그 신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급격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회의주의란 냉소주의예요. 누구에게 가서 묻지? 물을 대상이 없죠? 누구를 의지하지? 의지할 대상이 없어. 냉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니체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니체는 그런 사람을 초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제 신이 죽은 상태에서,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절대 진리도 절대 가치도 절대 윤리도 사라진 세상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규정하며 자기가 규정한 진리, 자기가 규정한 윤리, 그리고 자기가 규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마음껏 자신을 펼쳐 보이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그 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인간다운 사람인 거예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인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초인처럼 생각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니체에게 있어서 진리란 자기 자신이 규정한 것이 진리고 윤리 역시도 자기 자신이 규정한 윤리가 참된 윤리예요. 객관적인 윤리 없어요. 객관적인 진리 없어요. 인생의 목적도 자기 자신이 규정하고 추구하는 인생이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이치를 좋아한다니까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다. 우리 아이들이 아마 이런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니체가 생각하는 참된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 종말에 가까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적인 인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노예적 인간이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박당한 노예적 인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혹은 자기 자신을 신에게 상납해버렸네요. 상납한 채 그저 노예처럼 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신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신이 시키는 대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노예적이고 자기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인간 종말이다. 말종과 같은 사람이다. 종말에 말종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니체는 그렇게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며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려고 하므로 오히려 반대로 너무 긴장감이 높은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려서 11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진리인지를 보시라고. 인간이 방종하며 죄 가운데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 가운데 방종하며 살아가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니체의 생각은요. 당대와 그 후대에는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 예언처럼 현실이 돼요. 니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채기 어려울 것이다. 나예요. 니체가 이 세대는 나 니체를 알아보질 못하네. 그러나 100년만 기다려봐. 내가 죽은 다음에 100년만 기다려봐. 그럼 아마도 그때는 천재들이 나타나서 이 니체라는 나의 이름을 다시 무덤에서 발굴할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여러분 이 예언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대로 적중된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사상은 최고의 고전 중에 고전이 되어서 현대인들 저마다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니체다. 나는 니체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자 이제 프로이드를 보겠습니다. 지금은트 프로이드. 이 프로이드는 성혁명의 3단계 중에서 2단계를 이룬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예요. 아니 목사님 3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2단계 시작하면 지금 벌써 설교를 1시간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 짧게 할게요. 보세요. 성혁명의 1단계인 자아의 심리화를 이룬 사람이 데카르트이고 루소이고 마르크스이고 니체였다면 이제 그러한 자아의 심리화를 보세요. 심리의 성회화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인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이드 역시 너무나 그 사상이 방대해요. 이 사람을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짧은 시간에 프로이드를 다 알 수는 없고 주제와 연관시켜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이드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을 인간의 중심에 혹은 인간의 행복의 중심에 올려놓은 사람이 누구냐? 프로이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의 행복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성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동성애가 아니라 성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마르크스나 니체처럼 이 프로이드 역시 절대진리, 절대윤리 그리고 종교를 비판한 그 연상선상에 있는 사람인데 이 프로이드가 그런 앞선 사람들보다 더 발전시킨 게 뭐냐면 그 성을 성애화시킨 거예요. 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거예요. 성을 인간의 행복의 최고의 근본이자 절정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프로이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전 단계에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뭡니까? 무슨 과목이죠, 그걸? 무슨 과목이라고 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큰일 났네. 하여튼 제가 심리학을 들었어요. 교양 과목으로. 이런 말도 생각이 안 나네. 교양 과목 심리학을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막 좋아했는지 시험을 못 본 거야. 시험을 왜 못 봤냐면 시험 시간을 놓쳐갖고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시간을 놓쳐서 시험을 못 보면 그 그냥 뭐 F잖아요, F.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교수한테 달려갔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금세 알아보더라고. 너무 열심히 들었던 거지, 앞에서. 너무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레포트를 써내겠습니다. 레포트.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레포트를 써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심리학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레포트를 쓰기 전에 제가 물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심리학 교수가 심리학적으로 또 저한테 질문하대.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대답을 먼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써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레포트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하더니 점수를 줬는데 B를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열심히 들은 걸 이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나중에 레포트를 써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를 제가 그때 들었는데 이 심리성적 발전 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그 다음에 성기기 이렇게 나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여러 정신병력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단계들마다 적절한 성적인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구강기, 항문기 이건 애들이잖아요. 애기잖아요. 근데 이 애기들도 성적인 충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구강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단계마다 아이들이 충족되어야 할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되는 동성애도 이 프로이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시기를 잘못 보냈거나 아니면 그 시기마다 있어야 할 성적인 만족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여러분 치료 방법은 간단한데 바로 이게 연상기법이죠. 연상기법을 사용해서 다시 그 성적인 만족이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충족이 되지 않은 단계로 돌아가서 그 욕구를 해소시켜주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이드가 말하는 자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사상가들이 말하는 그런 자아관, 즉 자아가 주인이 되는 심리적 자아관이 있는데 근데 그런 심리적 자아관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이 자유로워지고 성이 만족이 극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의 해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참된 인간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에 최고의 중심에 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프로이드의 성애화적인 생각들은 딴슨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미친 이론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사회적 상상이 제가 사회적 상상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적 상상이 이런 생각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제 마르크스 이론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르크스 이론과 결합시켜서 사회를 뒤엎은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런 프로이드 이론과 마르크스 이론을 결합시켜서 사회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일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자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신자파의 중심에 서 있는 가장 중심된 인물이 뭐냐면 빌헬름 라이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좌파의 등장으로 오늘날에 드러난 사회 현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이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을 타고 일어나는 것이 성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신좌파 혹은 진보좌파라고도 말하는데, 진보좌파가 프로이드의 이론과 마르크스 이론을 결합시켜서 사회를 뒤엎으려고 한 것인지 간단하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신좌파는 누구의 사상을 기초로 한 사람들이냐면 마르크스 이론을 기초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신좌파라 불리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좌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좌파는 누구예요? 원래 좌파는 마르크스죠. 신좌파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런 거예요. 공산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공산혁명을 뭘로 가지고 일으키려고 하냐면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폭력으로 세상을 공산주의로 뒤엎으려고 한 거예요. 반면에 신좌파는 야, 폭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갖고 하려고 하냐면, 똑같이 목표는 공산주의인데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이 별로 여러분에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의 목적 역시도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것인데, 근데 그 목적을 문화적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문화를 혁명적으로 뒤엎을 것인가라고 할 때 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것인데, 그 중에서 이들은 바로 프로이드 이론을 가져와서, 다시 말해서 문화적 성혁명을 통해서 사회적 혁명을 일으키려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먼저는 탈식민지화 운동이나 사회정의운동이나 미투 운동 같은 것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단 삼아서 이 사회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미끼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혁명에 가장 좋은 수단이자 타켓으로 삼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소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 분리되는 성소수자들의 반란, 즉 성혁명을 통해서 사회적인 변혁과 혁명을 일으키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일리가 그런 성혁명의 가장 1차적인 방법으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이 혁명을 일으켜 나가는데,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성혁명에 있어서 성교육을 일반 교육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성교육을 편입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제 그 약간 X세대 이런 세대죠. 옛날 약간 세대잖아요. 성교육 받으면 잘하는 사람 있어요? 성교육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앞서가는 초등학교 같은데. 저는 성교육 이런 거 없었거든요. 저는 거의 없었고. 그쵸? 없었죠. 없었대잖아. 생물학 시간에 배웠어요? 아, 그건 성교육도 아니지. 그건 성교육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성교육이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성적 지향의 문제를 가장 많이 왜곡시키는 이 루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교육이에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시키는 성교육. 언젠가 제가 이 성교육에 관한 것도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오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망치고 성에 대한 왜곡과 성 정체성을 파괴하는 정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교육이 성교육이에요. 오늘날 유네스코에서 발행되는 조기 성교육 지침서나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사용되는 권고하는 성교육 지침서들은 그야말로 성교육에 대한 바른 지침서라기보다는 거의 혼탁한 성인 잡지에 불과하고 오히려 잘못된 성문화와 성윤리, 더 나아가 성범죄와 성폭력을 조장하는 책일 뿐이에요. 사람은 각 나이에 맞는 지식이 적절하게 충족이 돼야 잘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에 그런 어떤 지식이나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걸 제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괜찮은데, 그걸 미리 제공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신학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기 성애화 이렇게 말하죠. Too early, too much information 이렇게 말해요.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런 성교육을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이나 어떤 별 교육 다 시키거든요. 콘돔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시키는데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되게 발가벗고 하는 그런, 그렇죠? 어떤 체위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래서 한 할머니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자 둘이 있는데 6살짜리가 있고 4살짜리가 있대요. 6살짜리가 남자이고 4살짜리가 딸인데 집에 와서 자기 동생한테 그 포즈를 취해봐라. 그 포즈를 취해봐라. 그래서 그 동생이 막 포즈를 취하니까 아니 옷 벗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빙산의 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발생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네스코에서 발행되는 성교육, 조기 성교육 지침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과서로 사용되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책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도 그런 모양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소위 신좌파 혹은 진보좌파 세력들에 의한 성혁명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인 위기, 더 나아가서 신앙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사상들과 사상가들을 살펴본 이유는 바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혁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수백 년에 걸쳐서 이러한 유물론적이고 진보적이며 탈기독교적인 사상가들의 생각과 사상들이 사람들 안에 점점 조금씩 스며들어서 지금과 같은 사회적 상상으로 형성된 결과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실은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내면에는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부터 몰아내고자 하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죠? 누구? 인간성을 그래서 말살하고자 하는 누구?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러한 역사적인 모든 흐름들을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기괴하기 짝이 없는 사회적 상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은 데카르트를 읽은 적도 없고 니체를 읽은 적도 없고 마르크스를 읽은 적도 없고 프로이드를 읽은 적도 없는데 왜 사람들 안에 그런 마르크스와 같은 생각이 있는 거지? 왜 니체와 같은 생각이 있는 거지? 왜 이런 생각들이 편만하게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안 읽었는데, 모르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 사회의 어떤 사람들은 자꾸 왜 국회를 동원해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왜 사람들은 기업체에 압력을 가해서 자신들이 그러한 생각을 기업에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해서 영화도 만들려고 하고 그런 노래도 만들고 또 교수도 되고 선생도 돼서 그런 가르침들을 유포하려고 하는 것이지? 왜 저런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바로 앞선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 나타난 여러 사상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사상을 뒤에서 조장한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현상들을 이해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물론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들에는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게 반쪽에서 또 얘기를 하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혹은 권위의 붕괴, 가장 크게 말하는 게 권위의 붕괴거든요. 가정에서의 권위의 붕괴,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권위의 붕괴, 교회의 권위의 붕괴, 말씀의 권위의 붕괴, 목사들의 권위의 붕괴, 이런 게 요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바로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사람들 안에 조금씩 밀려 들어온 이 사회적 변화로 인한 사회적 상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사상들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상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상상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고 기독교를 몰아내서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참된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참된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생각한 인간이는 안 돼요.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더 나쁜 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 생각하는 인간, 그 죄인이 되기를 바라는 인간은 어떤 이겠어요? 지금 니체가 말하고 프로이드가 말하고 마르크스가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론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인간론 속에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해지고 다, 그렇죠? 우리는 객관적인 인간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나? 인간은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젠더, 섹스 이렇게 말하죠. 젠더는 사회적인 개념이고 섹스는 뭐예요? 생물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생물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객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람이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생겼죠. 이걸 사회적인 개념으로 무마시키는 거거든요. 부정시키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 성혁명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연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인간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이 이런 것을 부정시키고 있는 거야.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어떤 현상들, 과거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용납할 수 없는 일들, 아니 법으로 제재해야만 하는 일들. 근데 지금 인터넷 열어보세요. 아주 쉽게 떠돌아다니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TV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하고. 어디까지 가려고 한다고요? 법제화, 정치화 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최후의 보루야. 제가 그거 봤는데 그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또 한 나라, 두 나라만 아직 이게 법제화되지 않았어요. 딱 두 나라만. 가장 보수적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 이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사회적 상상이 그래요. 사회적 상상이 사회적인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그런 생각으로 점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키려면 방법이 뭐예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객관적인 인간론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이란 누구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누구인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정말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으로 살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런 논의들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간 스스로 자신을 잃어버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이때에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